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시지요?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영성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참 영성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더욱 잘 되는 그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과정을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통성경 길라잡이 우리가 항상 일곱 트랙이다, 20마당이다, 52개다, 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은 제 6트랙입니다. 6트랙. 모두 총 7트랙에서 이제 6트랙 들어왔습니다. 6트랙은 사도행전 30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7트랙 여러분 잘 알다시피 1트랙 모세 우경, 2트랙 뭡니까? 왕정 500년, 3트랙은 페르시아 7권, 그리고 4트랙은 중간사 400년, 그리고 5트랙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6트랙이 이제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7트랙 이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트랙 16번째 마당, 열리는 제자시대, 기쁨 위한 탄생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제42가 열리는 제자시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42가에서는 이 3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과 더불어서 교회 사명, 그리고 축복의 통로, 이런 것을 이제 배우면서 비로소 깨달은 함께 의미,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구원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족속 구원을 위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열리는 제자 시대,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 5가지 주제, 정인이 된 제자들,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사두개파들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들이 주로 2, 3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의 주역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급들이 여기 사두개파들 가운데 선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신약교회는 7 일꾼이 선출되고, 그 가운데 서대반 집사 순교를 당하고, 그게 바로 4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만은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지고, 고넬료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에서 볼 수 있고, 역시 시간, 그리고 공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주요 인물 참고하십니다. 정인이 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인된 제자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말씀이 일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고 무리들이 그 가르치면 놀랍니다. 왜?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가르침으로 제자들은요, 참 출신으로 보면 어부 또 그리고 세리 등
유대교에서 저변에 위치한 인물들이지만은 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보냄받은 자, 예수님의 직접 훈련받고 보냄받은 자를 사도라고 하지 아무나 사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속사도, 그 다음에 속사도에서부터 나온 또 제자들을 또 교부, 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참 이들이야말로 이제 예수님에게 3년 가르침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 정인이 됩니다. 특별히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는데 그 멍에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게 이제 우리 주지 멍에인데 그거는 바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가지고 주님에게 배울 때 십자가 지고 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우리 힘으로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된 제자들 자기의 열심 능력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 하지만 내 지혜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가운데 이제 또 베드로, 가룟, 유다 아주 대비가 됩니다. 똑같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정말 역사의 부끄러운 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로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베드로 형제들아 성령이 더해서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 그리고 시편에 기록하여 있어되 그의 거처를, 그러니까 예수 잡는 길잡게 된 유다,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바 하면서 가룟 유다에 언급을 하지요. 마지막 만찬 때 인자는 내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지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제자들이 다 그냥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 목자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 버려먹게 되는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또 게세메나 기도 잡히실 때도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연이 아니고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정대로 된 것인데 특별히 미리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둘 다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님으로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첫 딸기 울 때 그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참 역사의 길이 넘는 베드로가 되었지만 이 베드로 이름의 뜻이 반석 아닙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고백대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교회가 된다. 그런 베드로가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예수님을 배반한 자로 참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길을 갈 것인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인가 한 번쯤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기록된 대로 또 가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12제자의 충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또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데 장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11제자 120명의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선출 조건은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성전까지 함께한 사람입니다. 왜 이 조건이 중요합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 추천받아가지고 그 중에 누가 이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될 것인가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선출 방법은 제비 뽑기. 그래서 사람은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을 보냈고 성자 예수님을 부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신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로 말미암아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보혜사 그 아버지께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또 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은요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정의 이런 인격을 가진 분이시다. 그분의 지성적인 면을 말씀한다고 하면은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다. 이게 지성적인 면이죠. 그 다음에 정적인 면은 감성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다 정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뭐 아세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지정을 가진 인격적 존재요 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 보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다른 보혜사 그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나라 가서는 영으로 임하셔서 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우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도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확실한 증거.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입니다. 참 존귀한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 이 명절에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오순절, 다섯 오자, 열순자, 그러니까 열흘이 다섯 번째 되는 날, 50일째 이 말이고, 이거는 예수님 부활 후 50일 되는 주일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특별히 구약적인 의미 7.7절, 그게 바로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부터 7주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변화된 제자들과 변하지 않는 사도교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은 확 변합니다. 보십시오. 3년 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믿고 따라다니면서 세속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10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씀을 하게 되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깁니다. 어찌 저렇게 유식하네. 그리고 저들은요 세속전 욕망에서 영적으로 깨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도계파들은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주도적인 인물들이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바로 사도계파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 사도계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요 기득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도 않고 계속 사내들인 공의의 그 권한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럴 때 분별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순간 이전과 이후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 죄를 이겼고 사망을 이긴 그 순간. 그 이전에는요,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대제사장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지성소 들어가는 권한이 그에게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3대 명절 주도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막강한 예산 집행권이 그에게 있고요. 공문 발송권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그 순간 왕같은 대제사장 예수로 권한이 이동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물도 구약 성전이 아닌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 앞에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의 공문 이것이 더욱더 유효해졌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와 예루살렘 공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예루살렘 성전 기반에다가 오직 유대인에 해당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최고 의결 기관, 그 아래 지역마다 많은 회당을 조직하고 그 회당의 책임자는 회당장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된 공문, 대제사장에 발행한 공문이 회당에 전달되고 그러면 회당에서 그 공문 따라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는 또 뭐냐? 예루살렘 공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는 또 12사도 조직 정비,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했고 7 일꾼을 선출하게 되고 이게 이제 최초 7집사 선출이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 사도로 합류를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회의를 가지게 되는데 형제들아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미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는 이 바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공회가 설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주도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는 예루살렘 공회가 공적인 그런 기관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목사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당회 7당회 이상이 모이면은 노예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수원노예가 있고 이런 노예들이 또 연합해가지고 총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총회가 예루살렘 공회와도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뭐 우리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잘 순종하여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면서도 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 그 다음에 사도들, 제자들 붙잡아 놓고 핏바에 등설할 수 있는데 그래서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뭐냐?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은 제자들을 경고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체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 대적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도 사도행전 5장 걸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제자들을 오게 보내요. 사람을 오게 보내요.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미 사도를 붙잡아 놓았어. 이제 공회로 모여서 저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부릅니다. 그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와서는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 것과 두려워함이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회에서 이들을 없애자 할 때 바리새의 바 가운데 가말리엘 하는 율법 교사, 이번엔 전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고 그랬는데 공회 앞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다 잘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니 저들을 채찍질하여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3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사도행전 1장 12장 내용에 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 선출을 하게 되고 7장에 가서 스데반 순교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은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뜸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또 역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부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불평등에 대한 불만 도출했는데 그때 제자가 많아졌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해도 왜 히브리파 가부들만 챙기고 우리 헬라파 가부들은 왜 명부에서 빼느냐. 그리고 또 사도들도 뉘우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거 뭐 접대를 일삼는 거 공개 구제와 이렇게 접대하는 거 마땅치 않다. 해결책은 뭐냐? 그래서 너희 중에 성령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서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구제와 공개하는 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게 힘쓰리라. 그래서 7 일꾼 선출합니다. 스데반, 빌리,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재직회 있지 않습니까? 집사가 있고 또 당의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일꾼을 세운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라고 세운 담임 목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잘 감당케 하기 위하여 교회 재정과 그 다음에 구제와 교회의 모든 전반을 재직들이 잘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 부서에는 예배부, 전도부, 교육부, 봉사부 이 중요한 4대 기능을 감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부, 그 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부, 사무를 관장하는 그 사무부, 7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장이 있고 부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일을 잘해서 다음에 목사는 오직 말씀을 전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 집사가 이 초대 7 집사가 선출되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일곱 집사 가운데서도 서대반 빌립 집사 아주 정말 탁월하게 사역을 했고 나머지 사람은 별로 이름이 없어요. 더군다나 니골라 같은 경우에는 당을 지어서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직분에 선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12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참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그리고 4차 산해드린 공회가 또 열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또 복음을 전거하고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 충만해서 말함을 그들이 내게 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잡아와서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했을 때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대단합니다. 스데반 집사지만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아들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을 하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모세와 같은 제사장 지도자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지도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우리는 그 예수를 증언한 십자가 부활을 증언한 그런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할 때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구약 역사를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통성경학교를 통해서도 구약의 성경을 성경을 꿰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흐름을. 이 스데반의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가 저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돌로 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러나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때 누가 있었느냐 이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이다 하고 머리에 손을 얹었던 그 정인들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는데 사울 이름이 변하여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은 뭐 큰 자, 바울은 적은 자. 아마 그가 예수님 만나고 겸손하여 이름을 바울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4차 산해드린 공회. 산해드린 공회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사탄의 해와 같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해드린 공회와 공문 이런 것도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해드린 공회는 유대민족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공에 잡혀가야 된다. 라가라는 말이 뭐냐? 어리석다, 미련하다, 쓸모없다, 가치없다, 돌대가리 이런 말하고도 같다고 봅니다. 이것을 큰 죄악으로 보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그만큼 공에 잡혀가게 되고 또 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 산해되는 공회가
그런 집행기관,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고의결 기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결정된 공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에서 이 결정된 공문으로 만들어서 그리고는 회당에 내려 보냅니다.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이것을 대제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이런 일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다, 뭐 등등. 그리고 또 아울러 회당이라는 것도 나오죠. 회당. 회당이 또 뭐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참조해 보면은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이 퍼짐으로 각 지역의 해당 횟수는 더욱 늘어났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나름대로 저들은 시편을 노래하고 또 율법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곳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AD 70년 예루살렘에만 약 450에서 460에서 480개의 회당이 존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회당. 영어로 시나고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각 지역에 위치를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120명 정도 모여 사는 곳이라면은 거기에 장로들이 5명 내지 7명이 있고, 그래서 회당을 세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이 회당에 오셔서 그 회당에 가면 이제 율법이 기록된 그 율법서들이 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 이제 회당에 가서 설교도 하시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가할 때 그래서 이 회당 중심으로 찾아가요. 왜 거기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회당의 책임자를 회당장. 그래서 어떤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회당의 제도.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의 기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고넬료가 또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런 회심, 이게 또 매우 중요한 그런 장이 되니까 사도행전 9장을 잘 읽어본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울을 개종을 시키죠. 부활한 주님이 직접 그를 만나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이제 소리는 나오고 빛은 강렬하게 임해서 눈은 보이질 않고 하늘의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서 주의 니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그가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를 개종시켜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런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면서 아주 귀하게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고넬료는 바로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로마 백부장. 이게 지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참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식민 국가의 정복 국가의 지도자로서 지휘자로서
상당한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는 참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얼마나 좋은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죠. 근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가 로마 백부장이었지만은 이 유대 땅에 와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그 율법 따라 백성도 구제하고 그 기도도 하는 이런 인물의 등선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는 또 한편 베드로도 역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잡아먹어라. 주여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내가 먹질 않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반복이 있으면 곧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내가 보내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왔지요. 그때 고넬료는 바로 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참 겸손하죠.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이거 뭐 식민지의 한 사람 불과한 베드로 그 신분은 뭐 고기 잡던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정복국가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 고넬료 대단한 지위 또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불렀느냐 이만저만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 끝에 말씀하셔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초대했다.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말씀을 들려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나는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아야 돼. 이게 율법에는 그렇죠. 그러나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사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막 방언도 합니다. 찬미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인 대장, 100명의 대장이 백부장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이게 참 내용이 매우 길어서 시간도 많이 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좀 더 새겨보고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공부할 수 없었던 통성경의 또 차별성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